오늘 그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학자가 묻고 복음이 답하다. 이거 왠지 심란한 그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성경에 있는데 쭉 읽어 나가는데 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철학자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라는 곳에 들렀는데 바로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철학자들의 두 무리,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조금 기억해 놓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했다. 이 철학자들은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가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을 회피하거나 또 이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하는 것을 그들과 대화했는데 여기 보이는 그 그림이 아테네시를 재구성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저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고 말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보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상업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소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아레오파코스라는 장소인데 그 광장이 있어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뭘까요? 철학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노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철학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철학은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철학적인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시아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여 가보니까 천국은 있단가요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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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 테스 형을 부르잖아요. 이 테스 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소크라테스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테네의 현자, 그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모든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를 아버지로 모십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사도 바울 때부터 한 500년쯤 전에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도 모두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테스 형에게 나온하가 묻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 있대요. 사랑은 도대체 뭐예요?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훈아도. 근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이 있나요? 이걸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겠지 하고 애타게 테스 형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훈아는 그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남진은 예수를 잘 믿죠.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남진의 노래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테스 형님을 부르는 나훈아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테스 형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 형님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살짝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한 가지를 안다. 요걸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떠드는 사람 많아.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형님에게 뭘 물어보면 인생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모르는 게 답이라니까요. 이분은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질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르치는 건데 대답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학문, 이게 철학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했다 그랬잖아요. 그 논쟁하다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 긴 설교, 아테네에서 한 설교의 결론인데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천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천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명이 지배하는 그 위대한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하에 이 중요한 문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고 있다.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질 뿐 답을 줄 수 없는데 복음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살펴볼게요. 두 가지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뭘 물었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거기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하는 질문과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생에서 쾌락을 누리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목적을 주신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는지 몰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신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고 인간을 심판하거나 인간의 기도를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이.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인생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새로운 삶이 없어. 그러니까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고통 없이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어. 내세도 없어요. 신이 이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통 없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 그 외에 무슨 목적이 또 있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탕진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탕진하는 재미의 준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잖아요. 또 취업이 되어도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통신비 내면 손에 쥐는 게 50만 원, 뭐 많아야 100만 원 이겁니다. 이걸 저축해서 어느 천년에 집 사고 어느 천년에 애 낳아서 기를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인생의 계획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작은 행복을 위하여 탕진하자. 단 하루에 10,000원씩 탕진하자.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가다 보면 한 집 걸로 하나씩 인형 뽑기 집 있잖아요. 그 언제부터 이렇게 인형 뽑기가 많아졌어요? 왜 이럴까요? 한 번 뽑는데 500원입니다, 여러분. 10,000원 가지면 1시간 동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한번 뽑아 보셨어요? 짜릿합니다. 아, 손맛이 탕진하는 재미예요. 예. 또 그 옆집에 가면 코너가 있어요. 코너 뭐예요? 이건 아시네. 코인 노래방. 노래방에서 1시간 놀면 돈 많이 드는데 여기 1,000원 내면 2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소한 재미.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기름진 배달 음식 주문해서 먹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온라인 쇼핑하자. 단 10,000원에 한해서. 이게 탕진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진잼이 꼭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소소한 재미가 없으면 또 뭐 어떻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전부인가? 소비가 과연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후의 삶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개미와 배짱이 들어보셨죠? 무더운 여름날 들판에서 개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낑낑대며 이 곡식 알갱이 하나를 이제 등짐 지고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배짱이가 한가롭게 깽깽이를 켜며 노래합니다. 아우 힘든데 이거 미련하게 왜 그렇게 일만 하니? 노래하며 즐기자. 개미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지금은 여름이지만 곧 겨울이 올 거야. 겨울을 대비하자. 드디어 계절이 바뀌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개미는 어때요? 여름 동안 모아놓은 곡식으로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엄마에게 듣고 학교감 선생님이 해주시고 동화책 보면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부해라 그런 얘기죠. 할 수 있을 때 공부해라. 게으르게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성실하게 살아라.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는 이솝우화 개미와 배짱이에요. 우리 국민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이거 모르는 분 있죠? 이거 참.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이 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열심히 살고 술 담배 안 하고 노름 게임 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었고 기독교인의 경건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된 거예요. 자원 없는 대한민국이었었는데, 세계 최빈국이었었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옛날 청교도들의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이 번영을 낳았고 그 딸이 어머니를 잡아먹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딸이 엄마를 잡아먹었다. 우선 경건이 번영을 낳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경건한 사람은 어때요?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목표가 있어. 근면하게 열심히 살고 절제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자녀 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번영하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때에 못 살면 다음 때라도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딸이 어머니를 잡아먹었다. 번영하게 되니까 더 이상 경건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지 않고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내세를 바라고 부활 바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긴 하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잘 살아야 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일찍 일어나서 새 마을을 건설했는데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쟁과 시기와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다투고 법정 싸움하고 차별과 억압이 벌어지는 그 새 마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겨울 걱정이 없는 개미들이 전부 개미 따뜻한 집에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하고 즐기고 개미는 겨울에 노래하는 건데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목적이 없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개미나 배짱이나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배짱이 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급받아서 다 먹어버리고 알바해서 한 달 봉급 받으면 탕진잼 하룻밤 술값으로 다 써버리지요. 개미 같은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의 삶을 위해서 저축하고 일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보험 들고 땅 사놓고 주식하고 애들 교육하고 손자 앞으로 집 한 채씩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이제 남은 시간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남은 나의 목표다.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미련한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남 욕하면 같이 욕하고 속이면 같이 속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좋으면 안 걸리고 그럭저럭 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고 인격을 수양하고 인생을 관조하고 책을 쓰고 다른 이의 스승이 되어서 존경받아요. 그러나 인간의 목적을 모르는 것에서는 그 둘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개미나 배짱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복 받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아멘,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마음 터놓을 대상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좋다, 좋아요. 어떤 분은 공동체 성도님들이 좋다,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데 교회 오면 그게 있다. 이런 거 다 좋은 목적들, 좋은 것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이 땅의 생활이 전부라고 하면 뭐 잘 살 필요는 뭐가 있어요? 올바로 살 건 뭐가 있어요? 사는 의미가 뭐예요? 편안하고 그냥 고통 없이 사는 거, 이게 최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뜻이 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젊었을 적에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주신 그 주님께 예수 믿는 제일 좋은 소득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내 삶의 표준을 삼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현명한 사람 많고 인격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 에피쿠로스 학파가, 철학자가 줄 수 없는 것, 이 중요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애나 기르고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 또 안간힘 쓰고, 나이 들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주름살 생기는 거 한탄하면서 늙지 않으려고 온갖 좋은 약 다 쓰고 운동 열심히 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룬 사람들이 더 개걸스럽게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번영이 경건을 잡아먹었다 하는데 다 잡아먹힌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 없을 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잘 살고 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경건한 삶이 없어진 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지,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토아 철학자는, 시작.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가 있고 스토아 철학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자는 질이 낮아요. 저 밑에 하질이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아주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스토아 철학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질이 달라요.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막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 욕망을 어떻게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느냐. 이 욕망을 누르게 되면 평정심이 오는데 그 평정심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불교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가르침이. 불교도 그렇잖아요. 욕망이 문제야. 어떻게 하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까? 평정심, 열반에 들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의 이제 목표인데, 이 스토아 철학도 비슷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파의 시조 중에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인데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일생 동안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승들과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집에서 살지 않고 이런 나무로 된 통 안에서 쭈그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아테네 거리를 걸어 다닐 때는 등불을 켜서 다녔다고 해요. 밝은 대낮인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진실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답을 했습니다. 거기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 그의 명예, 그가 줄 수 있는 돈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초월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것들로부터 초월해서 나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인데,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보면 그 할아버지 황제 돌아가시는 분, 그분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쓴 분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고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금욕이 가능한 것이냐.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이들과 대화하는 건데요, 다 같이 시작. 곧 것이니 이런 것들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스토아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붙잡지 말아라, 집착하지 마라, 맛보지 마라. 한 번 맛보면 중독돼. 맛보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안에, 이 뱃속에 온갖 악취가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웅덩이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온갖 게 다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권력욕 가진 사람,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여기에 무너지는 남자들 많습니다. 나쁜 건 줄 아는데 시기, 질투심이 속에서 나오고 복수심이 속에서 올라와서 한 대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늘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분은 허무하고 무력감,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말이에요, 입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입. 여러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입으로 내뱉고 말죠. 그리고 후회하죠. 어떻게 후회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아우, 이거 괜히 말했다. 집에 가서 막 입을 때리는, 수돗물로 막 입을 씻고 또 씻고 비누를 씻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닦여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뿌리째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의 본성이 우리 깊이 날 때부터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죄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죄가 나의 특성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아예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그게 죄를 안 짓게 만듭니까? 더 짓게 만듭니까? 이상해요.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보다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몰두하고 어른들은 또 거기에 빠져 있고 극우적인 생각, 극좌적인 생각에 거기에 판을 치고 있고, 앞으로 AI 시대가 오게 되면, 인공지능이 되면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 살기 좋아지고 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죄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왜?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해결 방법은 금욕적인 삶을 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줘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 그 머리에서 힘줄을 통해서, 신경망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명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내 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끊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죄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제시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죄를 태워주십시오. 물과 같은 성령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가 주십시오. 내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다 같이 할까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얼마나 처량한 노래예요. 이거 다 울면서 막 부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흘 닷새 논다고 하니까 야, 신났다. 여러분, 그 중에 하루 정도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혹시 번영이 경건을 잡아먹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삶의 목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 오늘까지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지식 아는 걸 가지고 안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여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이 근심으로 내 마음을 찌르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심히 못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올려서 주님 앞에 빕니다. 성령 충만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번영이 경건을 잡아먹는 어리석은 저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건이 번영을 낳았는데 딸이 어머니를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서 에피쿠로스 사람같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의 요소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